요 15분에는 이 경전, 금강경마 가지도, 받아 가지기만 하더라도 한량이 없는 공덕이 있다는 그런 지경 공덕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은 과거에 그래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은 요 일러 봅시다. 수보리야. 그 수보리는 이 금강경은 그 부처님이 설하셨지만은 그 이제 청법자는 대중 가운데 요 공사상, 반야 공사상을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해공제일이 수보리 존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수보리 존자가 의심되는 게 있으면 묻고 수보리 존자가 물으면 여쭈면 부처님이 대답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여기 이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수보리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에 어떤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있어가지고 초일분에, 요 초일분이라는 말은 아침이라는 말이에요. 아침낮절에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이 참 뭐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 우리나라 스님들은 그 사실 연비를 해도 말입니다. 팔에 그냥 뭐 따끔하게 찢기만 하지요. 중국 사람들은 머리에 또 연두를 해요. 그런데 스님들이 그 우리나라 지금 계시는 스님들 가운데 이 손가락 태워가지고 부처님에게 바친 스님도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항하사 등신으로, 항하사는 뭐냐 그러면은 저 인도 겐지스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하사라는 말은 겐지스 강에 가득 쌓여 있는 모래와 같은 많은 몸을 가지고 부처님께 이 몸을 버리스러 이제 보시를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하는 저 인도 히말라야 산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인도 대륙을 가로질러 가지고 저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그 이제 겐지스 강이에요. 그것을 이제 항하라 그래요. 그래 거기에 쌓여 있는 모래를 항하사, 항하강가의 모래. 그래서 여기도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그 항하강가에 가득 쌓여가지고 있는 모래와 같이 많은 몸으로서 그러면 그 많은 세상에 태어날 적마다 이 몸을 부처님께 보시하고 또 중일분에 정심때 낮에도 그래 요즘에 그 이제 아침은 먹으면서 무슨 기도회나 뭐 이런 법회나 가지는 걸 말이야 조찬 법회 뭐이까지요 아침을 조찬이라 그러고 정심을 중식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저녁은 늦을 만자서가 만찬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정심 때를 그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심 때 먹는 밥을 이제 중식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이제 정심 한 끼만 잡수고 공부하는 스님들을 그 일중식 한다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일종식 이거 막 유행이 돼 가지고 일중식 그만 저 스님은 무슨 소리를 저리 하는고 싶으지만 정식을 중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심 때 얘도 부위 역시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에도 요 저녁을 말하는 게죠. 그래 아침, 정심, 저녁에 이 몸을 항하강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몸을 가지고 부처님께 보시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그 등신으로 보시하여 그 여시 이와 같이 무랑 백천만의 겁에 겁은 이건 또 한량없는 시간을 말해요. 한량없는 시간을 이제 겁이라 그럽니다. 겁. 그 굳이 숫자적으로 이 겁을 말하자면은 겨자겁이 있고 반석겁이 있어요. 그 1겁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그러면은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40리석 되는 바위가 있어요. 가로도 40리고 세로도 40리고 높이도 40리 되는 바위가 있는데 저 오래 사는 장수천 천인들이 하늘나라의 얇은 비단을 가지고 고름이 6개 달려있는 가사를 해 있고 그 육수가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큰 천도제나 수룩제 같은 데 지낼 때 보면은 이식을 집전하는 스님들 가운데 작법무를 추는 스님들이 그 입고 있는 가사 앞으로 뒤로 퍼렇고 노랗고 한 이렇게 줄을 들어지 않은 거 그 고름을 상징하는데 그게 앞으로도 3개고 뒤로도 3개 하면 그 육수가사라 그래요. 그 고름이 6개 달려있는 가사를 입고 3000년 만에 한 분씩 내려와가지고
춤추다가 놀다가 올라가는데 그 6걸음에 그 바위가 다 따라 없어져야 1급이다. 여기 반석급이고, 그 다음에 겨자급은 사방 40리 되는 함정통이 있는데 거기에 담배씨보다 더잔 이제 겨자씨를 한 것 가득 채워놓고 3000년 만에 하나씩 집어내가지고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고 그 함정이 비어질 때가 1급이다. 그런데 이건 몇 급을 말하는 거면 여시 무량. 무량이라는 말은 한량이 없다는 말이고, 무량. 100천만억 급. 100천만억 세월도 아니고 100천만억 급. 한 급도 아니고, 한 급이 그렇게 긴데 100천만억 급을 이심보시하여도 이 몸을 가지고 보시하여도 약부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차경전하고 이 건강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신심불역하면 건강경에 대한 절대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거스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승피하리니 그 복이 그보다가도 더 수승하리니 이래놨거든. 그러면은 이제 한량없는 100천만억급의 항아강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몸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보실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금강경을 듣고 금강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스리지 아니하며 그 복이 승피하더라. 그게야. 그래 하왕 서사 수지 독송 이인 해설이니까 해놨거든. 그래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항차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 이제 그 듣고 믿고 거스리지만 아니해도 이제 그 공덕이 항아강가의 모래알과 같은 만을 가지고 아침 정심 저녁대로 보시하는 것을 100천만급이 하는 것보다가도 더 수승한데 항차 이 건강경을 쓰거나 받아 가지거나 독송하거나 외우기나 하였으러 타인에게 상대에게 일러주고 설명하면서라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수승한 공덕이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건강경마 이러면 한량없는 공덕이 되네. 그 공덕은 된다. 건강경마 이러면 공덕이 된다 그러는데 어떤 공덕을 말은 안 해놨거든. 그 공덕에 의해서 구경해 가가지고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성불해서 생사윤회를 면할 수 있는 성불작조의 인연은 되니까 부처되는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이 된다. 그래 여러분이 바라는 공덕하고는 틀린다. 그래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을 왜 존경하느냐 그러면 지금은 아까 이제 번역된 우리말로 간단하게 상기를 하는데 옛날에 상기할 때는 왜 부처님께 우리는 기해야 되는가를 사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상기를 하느냐 그러면 기불양족조니까 하거든. 그래서 왜 부처님께 기하느냐 그러면 부처님은 양족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한다. 그럼 뭐가 두 가지가 부족하냐 그야 복덕과 지혜야. 복덕과 지혜. 부처님은 다급생내에 얼마나 많이 수행을 하고 닦았기 때문에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았으러 부처님이 되셨겠지만은 또 한량없는 겁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복을 지났는가. 부처님이 이 세상을 다녀가신 지가 벌써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올게 2551년이야. 거기에다가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려면 79를 항상 더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기원은 이제 참 탄생 기원을 쓰는데 우리 불교에는 불멸 기원을 써요. 그 부처님이 80주세를 하시고 부처님이 80의 열반에 드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불기 1년으로 쳐가지고 지금 2551년이기 때문에 그 79를 항상 보태야 부처님 탄생 연대가 나와요. 근데 부처님이 다녀가신 지가 이미 벌써 열반에 드신 지가 2551년인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이 복을 얼마나 많이 지셔놨느냐 하면은 이 노랑할배만 모셔놓으면은 백월치는 안 해요. 근데 여기도 스님이 부처님만 모셔놓고 부처님 가르침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 교화를 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치려고 모이려 하면 안 모이요. 이제 뒷배경에 부처님을 항상 모셔놔 놓고 부처님 복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야. 나 같은 늙은이는 저 경상도 저 의성 시골 촌놈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많은 대중이 모여가지고 여기 올 때 반가워 환영을 하는 거야. 그게 내 잘난 것 같지만은 부처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 복. 그 억겁다생에 한량없는 복을 지어서 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이 3000년을 팔아먹어도 아직 복이 남았어요. 부처님만 모셔놓고 부처님만 믿으면은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고 불사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이거 잘못 들으면 공덕이 수승하다 그런 거는 이제 참 우리의 구경의 목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작조의 인연이 되기 때문에 수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경 듣고 그만 이제 손바 댕기고 그만 나도 참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시주할 줄 몰라.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주 안 한다면 이런 뭐라 참 포교당을 이끌어 나가고 운영할 수 없어요. 그 건강경 이거 잘못 설명하고 잘못 들으면은 역시 이제 참 여러분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공덕이 수승하다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듣고 믿고 거슬리지 아니하고 하고 이제 또 이제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남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곧 성불할 인연이 되기 때문에 또 그 구경에 가가지고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승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수보리야 72쪽으로 넘어가세요. 이어 언지 언대 컨대 그 수보리야 내가 요약하였으러 너에게 말할 것 같으며 시경이 이 경은 불가사의하고 이 경에 대한 말씀은 가히 사랑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고 불가칭량하며 가히 그 이제 참 중생의 지견으로서는 칭량할 수도 없는 무병공덕이다. 그게요. 무병공덕이다. 한량이 없고 가시 없고 다음이 없는 공덕이다. 그건 성불할 공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가 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열애가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발 대성자설하면 하고 야 이제 이것은 누구에게서라는 경전이냐 그러면 그 이제 그 대성심을 낸 대성심을 낸 나도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보살도를 성취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대성심을 낸 자를 위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그 육신을 가지고 공덕하는 것보다가 더 크다고 말했느니라 그 말이에요. 요게 다 들어있어요. 그 대성자가 들어야 되고 대성심을 낸 자를 이해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항아강가에 모래알과 같은 많은 육신을 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보다 건강경을 이제 참 받아 가지고 믿고 쓰고 읽고 외우는 것보다가 더 수승하다고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또 이발 최상승자설이니라. 이것은 최상상심 대승심을 낸 자를 위해서 그 상승심을 낸다. 그러니까 대승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물러섬이 없는 믿는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설명한 것이더라. 양유인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능 수지 독송하며 능이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하며 또 이제 많은 사람에게 강의 인설하고 여러 사람에게 일러주고 그 설명해주고 법문해주는 것은 열애가 이제 실지 시인하고 이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실견 시인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행위를 다 알고 있다 그기야. 그렇기 때문에 공도 부처님이 저버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건강경을 받아 가지고 또 이제 쓰고 또 이제 읽고 외우고 타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개덕성취 불가량 불가칭 그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니라. 그래서 그 공덕은 이제 가히 그 이제 참 헤아릴 수 없고 칭량할 수 없고 가시 없는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한다고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가시 없고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은 깨달음의 공덕이야. 깨달음의 공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시고로 여시인 등은
그런 거로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직위하당 열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게 될 것이더라 거기라. 그래서 이제 그 마땅히 이런 자들은 요 끝에 가가지고 분명히 설명해 놨거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가 우리 구경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되는데, 그래서 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번역을 하지만 안은 하문으로 물어 번역이 돼요. 욕 따라는 상이야. 그래 안욕 따라 하면 무상이야. 그 다음에 삼은 발을 정자로 번역이 됩니다. 삼약. 요 약자는 등, 변. 그래서 정등이라 하는 건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보리는 삼은 정이고 보리는 각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한때 일러가 번역하면 무상정등정각이야. 위 없이 평등한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 성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불작조의 인연이 되는 경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큰 공덕은 성불하는 공덕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육체를 가지고 그 많은 세월을 두고 보시하는 것보다가 이것을 이제 참 받아가지고 읽고 쓰고 하는 공덕이 더 크더라. 그 다음에 하이고 어찌한 연고냐? 어찌한 연고야 수보리야? 그 이제 야교 소법자는 요거 소승을 말하는 게요. 그 이제 소승법을 즐기는 자는 이제 야교 소법자는 수보리야. 만약에 소승법을 즐기는 자는 그 소승법을 믿고 그 소승에 남아 깨달아 가지고 성불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는 악견, 인견, 수작견, 중생견 일세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요걸 이제 사상이에요. 그래 우리가 보살도를 성취하고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뭐냐 그러면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딴 대목에 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불러가지고 수보리야 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직비보살이다 그랬거든. 그럼 보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그래 보리에서 보자를 따고 살차에서 살자를 따가지고 보살. 그런데 보살이라는 말은 보리살타의 준말인데 보리살타라는 말은 보리는 각이고 살타는 중생이야. 또 그 중생을 유정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중생이 깨달으면 보살이고 보살도를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야. 그런데 깨달아야만이 이제 보살인데 여기 말하는 보살은 아직 깨달지 못한 보살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자가 사상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보살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사상은 뭐냐? 아상, 첫째 아상은 뭐냐? 내라는 생각입니다. 내 잘났다, 내 있다, 내 많이 배웠다, 내 아이면 안 된다, 내라야 된다는 요 교만된 마음, 자존심, 여기 전부 통칭해가 아상이에요. 그 인상은 뭐냐? 너라는 생각, 너는 내가 아니다는 생각, 남을 없인 여기고 멸시하고 깔보는 마음.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이기 때문에 내 손톱 밑에 가시 드는 것은 엄청 괴로워요. 근데 남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대수술을 해가지고 막 배를 갈라가지고 대수술을 하는데도 내 손톱 밑에 가시 든 것보다 덜 괴로워요. 그건 왜? 내가 아니고 남이기 때문에, 상대이기 때문에. 그 남을 없인 여기고 멸시하고 깔보는 마음. 여기 전부가 이제 인상입니다. 아상인상. 중생상은 뭐냐? 중생을 차별하는 마음. 여기 중생상이에요. 불교를 믿고 공부하면은 일체 중생의 생명의 본질은 평등합니다. 생명의 본질은 더 귀한 것도 없고 더 천한 것도 없고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못난 것도 없어요. 다 평등한데 생명의 본질 그 자체를 차별하는 마음. 여기 중생상이거든. 그러게 나는 조금의 뭐가 괴로워도 괴로운데 남의 생명은 내 생명같이 소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진 잡아가지고 말이라 그 몸뚱아리 살찜을 내 입맛 좀 더 굽고 소도 잡아가지고 뭐 내 보신도 좀 하고 그래도
그걸 잡으면 있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왜? 넌 내가 아이고 또 이제 넌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은 하잘 것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들이 숙세의 업 때문에 그 약한 짐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이니까 힘이 모자래 할 수 없이 죽지만은 좀에 한번 개미 한 마리를 갖다 놓고라도 개미야 니는 하잘 것 없는 개미에 불과하고 나는 위대한 인간이니까 니 내 대신 좀 죽어 줄래? 그까면 개미 뭐라 그겠어요? 어? 그 요즘 시성말로 미친놈 지랄하네. 응? 네가 죽지 네 죽을 걸 왜 내가 대신 죽어 이할 거야. 그와 같이 자기에게 있어가지고는 자기 생명이 가장 위대하고 최존체기하다는 거야. 그러면 전부 이 세상에는 최존체기한 귀한 생명만 다 모여있으니까 생명의 본질 자체는 더 귀한 것도 없고 더 천한 것도 없고 일체 중생의 생명의 본질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그 참 일수지천 하시고 한 손으로 하늘 가지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우로 외친 말씀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그래서 그건 부처님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가 최존체계하고 홀로 높다는 거 아닙니다. 일체 중생에게 있어 가지고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이 가장 최존체계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을 설파한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위대함과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평등함을 일컬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부처님 자기 자신을 일컫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오죽유자를 외연하고 오직 자기에게 있어 가지고는 자기의 생명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생명끼리니까 더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는데 생명 자체를 차별하고 멸시하고 는 생각. 여기 중생상이야. 그 다음에 수자상은 불교의 진리를 알고 보면 법무생사예요.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항상 여여한 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목전에 생사성계가 현존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 생활 자체가 생사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육체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육체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중생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지은 바 업에 의하여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각자가 어떻게 차별이 있느냐 그러면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생사가 현존하는데도 법무생사한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은 분이 각자요. 진리를 알고 보면 본래 생사가 없는데도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얽매여 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살라고만 발버둥 치는 거 여기 중생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생상이 강하다가 보이면은 죽지 않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생각, 생에 대한 집착심, 여기 수자상이야. 그래서 요 네 가지 생각은 집착이 더 강한 것도 있고 덜 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젊을 적에는 아상, 인상이 강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중생상과 수자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요 네 생각이 마음속에 어우러져 가지고 더 집착이 강한 것도 있고 덜 강한 것도 있는 것은 산에 가면은 높은 봉우리도 있고 낮은 봉우리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 얕은 골짜기도 있는 것과 같이 어우러져 있다 해가지고 사상을 산에 비유하니까 사상산이다. 그게요. 응? 그래서 이제 소승법을 믿고 즐기는 자는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에 집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경전을 이제 설명해 줘도 듣고는 믿으려고 들지 않고 이제 듣고 받아 가지고 이제 참 읽고 외우고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심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설명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제 소승법을 지키는 자들은 거기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즐거움을 쌓기 때문에 그렇더라. 거기야. 그래서 수보리야 제제 처처에 곳곳마다 어느 곳에든 야규 착용하면은 이 경이 있는 곳이면은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등이 소원 고향을 한다. 거기야. 그래서 금강경이 있는 곳이면 왜 금강경이 있는 곳에 일체 모든 세간 사람들과 천상 사람들과 아수라 등이 그차 응당이 고향을 하게 되느냐 하면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라. 차천은 이곳은 지기 시탑이라. 그 이제 금강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탑이 있는 곳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모두 다 개응 공경하고 장례 위요하더라 그게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그러면은 모두 다 그래서 이제 공경하고 예배를 올리며 그러면 쭉 둘러서 가지고 빙빙 돌고 한다.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인도에는요 부처님한테 예를 올리는 또 웃사람이나 성현들에게 예배 올리는 그 이제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쭉 이제 둘러서 가지고는 빙빙 돕니다. 어디로 도냐? 우협삼잡을 해요. 여러분들이 탑돌이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부처님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부처님 오른쪽으로. 우리는 서가 부처님을 보고는 왼쪽으로, 그 시계 방향 쪽으로. 그래 돌고 부처님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그 우협삼잡이야. 그 부처님 오른쪽 옆구리로 세 바퀴를 돌아야 돼요. 세 바퀴를 돌고는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첫째 이제 편단 우견하거든. 편단 우견하는 건 스님들 가사수한 모습이에요. 한짝 어깨는 감추고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요. 그리고 부처님도 편단 우견하고 있고 우리도 편단 우견하고 있으니까 우측으로 돌아야만이 부처님 몸, 살과 내 몸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하나가 스칠 수가 있고 될 수가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 그래 편단 우견하고 우협삼잡하고 오른쪽으로는 세 바퀴를 빙빙 돌고 그 다음에 웃을 착지하고 그거는 이제 참 합장 공경하는 게 여기 부처님에 대한 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금강경이 있는 곳이면은 부처님 사리를 모시 탑이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개응 공경하고 모두 다 공경하면서 예배를 올리고 빙빙 돌면서 이제 둘러서 가지고는 빙빙 돌고 절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향하로 가지가지 향기로운 꽃으로서 이상기차한다. 그곳에 흙고 뿌리고 이제 참 올리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법신사리라요. 그래 사리와 똑같아. 그래서 또 이 금강경은 더욱이 왜 금강경이 있는 곳이면은 천인아수라들이 일체세간과 천인아수라들이 그 이제 참 쭉 모여 있어 가지고는 예배를 올리고 빙빙 돌고 그런 이제 예의를 올리느냐 그러면은 부처님 사리 모신 탑과 똑같고 탑 있는 곳과 똑같기 때문에 가지가지 꽃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올리고 이제 참 흩트기도 한다. 요새 이제 꽃가루 흩트고 그러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천동 천녀들이 천상 사화를 막 꽃비를 내렸어요. 거기서 요새 이제 꽃가루 같은 거 흩트는 거 같은 거 뭘 이제 승리하기나 뭘 하면은 요새 꽃가루 같은 거 그 꽃가루 같은 게 잘 없으니까 뭐 색종이 같은 거 막 잘게 쪼개 가지고도 막 오색을 막 그냥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그 꽃비라. 그걸 꽃비인데 그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천동 천녀들이 천상사화 만다라하와 마하만다라하와 만수사하와 마하만수사 이 네 가지 꽃을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면서 뿌리고 그랬던 데서부터 유래가 되니까 금강경에 있는 것에도 가지가지 꽃을 가지고 이제 흩트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고향 올리기도 한다. 그게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5분은 그 이제 직영공덕분 금강경을 받아 가지는 공덕에 대한 분은 다 마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업장소멸분이에요. 그 이제 능이 업장분이거든. 그 업장을 밝히는 분이다. 그게야. 부차 수보리야. 제차 다시 다시 개도 되고 제차 개도 되고 해요. 제차 다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수지 독송 착용하면은 이 경을 받아 가지거나 읽거나 외우기나 하면은 그 하는데도 약이 이제 경천하면은 그 이제 만약에 약 2인이 경천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깔복이나 업신 여기기나 멸시하게 되는 것은 시인이
그 사람은 선세제업으로, 선세라 한다고 부모 미생전에 전생만 선세가 아닙니다. 선세제업 하는 거는 현재 이 시간 이전에는 다 선세예요. 그래서 이 건강경을 받아 듣기 이전에 내가 지은 업이 중해가지고 그 이제 나쁜 갈래에 떨어질 업인데 건강경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남한테 멸시당하는 것으로서 업장이 소멸해가지고 다시 나쁜 악취에는 안 떨어지고 이제 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된다. 그러니까 경전하면 시인은 선세제업으로 지나간 세상에 지은 제업으로 먼저 지은 제업으로 건강경을 받아 듣기 이전에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행동용에서 지었는 제업 때문에 응타 악도하여 응당이 저 지옥악이 축생 나쁜 갈래의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이 금세인이 금세에 이제 경청고로 그 이제 남한테 깔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으로서 선세제업이 직이소멸하고 선세 먼저 지었는 제업 건강경을 받아들이기 전에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나 현재 이 시간 이전은 과거인데 과거를 선세라 그래. 과거에 지어낸 제업이 직이소멸하고 곧바로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고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할 것이더라. 그게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다음 우리말로 하면 하문으로 하면은 이제 참 무상정등정가 또 우리말로 하면 이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더라. 그 말이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말. 그 오늘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요것만 배워가 가도 요거는 이제 범어고 하문으로는 무상정등정각이고 우리말로 하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이더라. 그게 그걸 얻게 될 것이더라. 그게 수보리야. 아렴하렴. 근데 내가 생각하건대 나는 부처님 당신께서는 과거 무량 아승 직업 전, 그 이제 직업, 그래 무수랑 아승이라 그런 거는 이건 한량 없는 세월, 지나간 세월, 뭐 아승, 요런 것도 이제 번역하려고 하면은 한량이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냥 오늘 새기기만 하고 한량 없는 세월 전, 세울 수 없는 긴 세월 전, 그 전, 연등불전에 연등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그 말이에요. 득차 804천만억 나유타, 그 이제 804천만억 나유타 불 한량이 없는 부처님. 요건 수를 말하는 거예요. 저 앞에는 시간을 말하는 게 이건 수를 말하는 거예요. 수를. 그래서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 한량이 없고 말할 수 없고 가히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출현을 했을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개응 고양 승사하고 무공가자였느니라. 그게 그 부처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면서 다 고향을 올리고 한 분도 빠뜨리지를 아니하였느니라. 그게요. 그런 게 이제 한량없는 급전부터 연등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세상에 출현하신 한량없는 부처님들 그를 한 분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고향을 올렸느니라 그 말이야. 그런데 약부 유인이 만약에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후 말세에 오는 세상에 능 수지 독송 착용하면은 이 경을 능히 받아 가지거나 읽거나 외우기나 하면은 이제 소득 공덕이 얻는 바 공덕이 아소 고향 재불 공덕이니라. 내가 과거세에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에게 고향 올리는 거에 비유한다면은 100분의 불급이라며 100분의 1도 안 되며 1000만억 분 내지 산수 비유로도 소불능급이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 말하는 게, 여기 이제 수보리야. 내가 과거에 한량없는 세월, 연등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804천만억 나유타. 요거는 804천이라는 거는 많은 숫자를 말할 때 항상 804천만억, 84000, 그런 많은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출현할 때마다 내가 그 부처님을 찾아가 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고향 올렸다 그게야.
호양 올리는데 그 공덕은 이 금강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하는 데에 비유한다면은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만분의 1도 안 되고 그 비유를 말하자면 어떠한 숫자적인 산수로도 비유하기가 어렵고 소불능급이니라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그게 선남자야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어후 말세에 이 말세에 이제 또 요 수지 독성 작용 하나면 소등 공덕은 내가 했던 그 공덕보다 많더라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혹 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런 거를 자세히 상세히 설명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참 믿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 이제 참 미치기나 산란한 마음이나 믿지 아니하고 이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더라 거기야. 그래 수보리야 당지하라 마땅히 하려라. 시경이가 이 경의 뜻을 말할 것 같으면 불가사의하고 거의 이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가보도 이 금강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독송하고 이제 하는 그 공덕은 이제 가보도 역 불가사의하니라. 받는 그 공덕 가보도 중생의 사랑 분별과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 이제 알 수 없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경을 이제 그 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불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금강경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그렇게 좋다 그게야. 그렇게 좋은 거는 부처님이 일체 믿지 않는 사람 소승법자 소승법을 믿는 자, 소승법을 즐긴 자,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있는 자를 위해서는 말하면은 그 자들은 이 설명하는 것을 믿으려고 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친 마음과 이제 번잡하고 혼란한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참 이심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대승자가 들어야 되고 최상승자가 들어야 될 경전이기 때문에 그 공덕도 한량이 없고 가시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5, 16분 설명만 하고